아기가 탄생하면은 가정에 큰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탄생했다 하면은 막 축하도 하고 뭘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산모도 마찬가지예요. 산모도 그 아기 낳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낳고 나면은 그 고통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 웃으며 탄생합니까? 울며 탄생합니까? 이 세상에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울면서 탄생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탄생하니까 아기를 보고 고생길이 훤하다. 아니, 다른 사람도 막 기쁘다고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기는 정작 울면서 태어나고요. 그분은 고생길이 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뭔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길은 참 다사다난합니다. 인생의 본 모습이 뭘까?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이 공격하고요. 어떤 이는 질병이 공격하고, 어떤 이에게는 사고가, 어떤 이에게는 사람이, 심지어는 마귀가 공격을 해요. 어떤 순간에 하는 사이에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을 거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들도 많잖아요. 사실 인생이라는 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통찰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고백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포를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인생길이 아닌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요. 스트레스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평안함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 좀 찾아보려고 산 넘고 산을 넘어가봐. 없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 어떤 현자는 나름대로 자기 집 뒤뜰 매화나무 가지에 행복이 걸렸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 말을 해요. 아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은희 내과 원장님이 오셔서 여기서 특강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 박은희 원장님이 특강할 때 장수의 비결이 뭐냐. 염증. 몸에 있는 염증만 잡으면 된다. 이 염증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정해진 수명, 장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이 암이나 염증,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수시로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 건강이 약해지는데 두 가지 증상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몸이 쫙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활성화되고 염증이 활성화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아서 긴장하는 순간에 체온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 현상 하나는 여러분 염증이나 암세포를 이기는 것은 세포 그 모세 혈관 그리고 미세한 그 세포 속에 산소가 공급되면은 암세포는요 활성화되지 못해요. 염증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딱 긴장되는 순간에 이 혈관에서 혈액이 쭉쭉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산소를 배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생기고 암이 생긴다. 이것이 의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건강 비결 유지하는 비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36도 오브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도. 만약에 36도 오브만 잘 유지만 한다고 하면요. 100세까지 사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의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몸에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요. 그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요. 또 모세혈관에 아주 혈액이 쭉쭉 들어가면서 산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건강 비결 36도 오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요. 나름대로 체온 관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운동입니다. 운동해야 내부 심부 온도가 올라가요. 또 하나는 새벽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마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한 잔 마시고 나오면은 그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체온 관리가 아주 중요해서 또 그 밖에 사람들은 온열기를 사용해가지고 특히 이 온도 36도 오보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기에 이제 건강 관리 온열 체험 카페 만들어 놨잖아요. 주일날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연세 이제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가서 주일날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니까 아주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온열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일라이트라는 광물에 의한 온열기가요. 지금 현재 알려진 온열기 광물질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트로 만든 온열기에 우리 광물질로 만들어진 온열기에 우리 카페가 운영하는 그것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라이트의 광물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영동군에 이제 가장 매장량이 많고 좋은 이제 물질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특징이 사람의 내부 온도, 심부 온도를 올려야 돼요. 이 피부 온도를 올려가지고는 36도 5분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심부 온도가 중요해요. 장기, 이 내부 온도예요. 근데 이 일라이트의 광물질은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빈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독일 물리학자입니다. 헬름 빈 이런 분이 학자예요.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립한 이론이 있는데 변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흑체, 태양을 연구하면서 빛의 파장이 있거든요. 그걸 연구하면서 쭉 보니까 변이 법칙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론으로 학설로 이렇게 내놓고 이제 물리학상까지 받았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빛 에너지의 파장이 작아져. 그런데 온도가 얕아지면 빛 에너지 파장이 더 길어져. 자, 이게 변이, 그러니까 반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간의 이 인체의 반사광에 그 빛의 에너지 파장이 있는, 고유 파장이 있어요. 이 몸에는 그 파장이 있는데 36도 오브가 되니까 9.4 마이크로미터라는 그 수치를 물리학적으로 계산했고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인간의 체온이요 36도 오버가 될 때 가장 그 사람의 9.4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빛 에너지 파장이 나타나요. 근데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40도시에서 실제 실험을 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9.4 마일 그 미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리컵이 있을 때 이게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리를 이렇게 부를 때 유리컵에 있는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음파로 더 크게 되면 유리컵이 깨지기도 해요. 이 공명현상인데, 그래서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그 공명현상에 의해서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야. 이게 다른 광물은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전자파가 제로예요. 아니, 사람 몸에는 전자파, 이렇게 전자기가 되면요, 약간의 파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 어느 누구도 전자파 괜찮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주일날 어르신분들 가서 활용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얘기합니다. 한의학을 얘기하는데 수승화강이라는 한의학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은 수승 위로 올라가야 되고 불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세계 법칙이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수승화강이라고 한의학에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 관리하는 비결을 어떻게 했냐면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피순환이 원활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반신욕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선풍기나 에어컨 팡팡하게 틀고요,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반신욕기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발하고 이 허리 밑으로는 따뜻하게 하면은 이 피순환이 쫙 위아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들 여러분들 가서 만나보세요. 그럼 반신욕기 아주 추천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요, 저 반신욕기뿐만 아니라 힐링패드 있잖아요. 힐링패드는 자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 40도시라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몸에 있는 피가 아주 순환이 잘 되고요, 심부온도가 올라가고 에어컨이나 또 아니면 선풍기 딱 틀어놓고 자는 사이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36도 오브를 잘 유지하는. 저도 하나 사가지고 집에다 설치해놓고 이렇게 써보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배순간만 느끼는 거예요. 손이 따뜻하면서 내 나름대로 피가 왕성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서가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물건 팔려고 그러신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이 돈이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요, 다른 거 못 하더라도 이거는 사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들 다 돈이 들어가는 거,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는 못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 체온 관리를 잘 유지하면서 건강 관리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받아서 몸이 위축되고 했을 때, 체온이 떨어질 때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건강 관리가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아예 안 받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 돼요.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10절을 성경의 9절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저기 쉼터가 있잖아요. 저거요,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어놨어. 건강하니 오늘 체험 카페도 잘 만들었지만요.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만들어놨어. 왜? 새벽에 가면요. 막 노인분들이요. 지팡이 잡고 그저 건강관리하려고 아침에 막 내려가시는 걸 봐요. 또 낮에도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저 쉼터에 앉아서 쉬어. 아니, 저 이렇게 보니까요. 등나무가요. 처음에 갖다 심었을 때 이게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죽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해서 계속 물을 줬더니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지금 막 잎이 청청하고요. 줄기가 쭉쭉 뻗어 있고요. 꽃도 아름다워요. 거기에 이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등나무 사람이 만들 수 있는가요? 사람이 절대 못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늘 말씀드리는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마이크가 존재하잖아요.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등나무 만드신 분이 안 계시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 꽃이 있는데 그 갓나꽃인가요? 한 나무에서 노란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펴요. 신로 막치게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 나오면서 그거 만져보기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신선해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가 계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5대 성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5대 성인,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소크라테스,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가지고 종교학적으로 5대 성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한 인간으로 왔다가 인간으로 죽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론은 있을지 몰라도 죽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주님, 그분을 따라가고요.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거예요. 이 원수, 여러분 여기 원수 갚는 건 주께 맡기라. 주님께 속한 거다. 근데 이 원수 속에는요 사람도 해당되지만은 고난도 원수요, 가난도 원수요, 질병도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에 또 중요한 비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의 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교주의자들이 저기 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8절 9절을 보시면은, 우리 8절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전 가운데서, 주님의 전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고요, 주야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주의 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이고, 그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왜 교회가 그래?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고 계시고요, 주야로 보고 계신 곳입니다. 심지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창신교회가 이곳이 이쪽인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 김정래 권사님이 저 춘천에서라도 이곳이 우리 창신교회가 있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우리 몇 사람들 가서 심지어는요,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해서 교회를 이렇게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야구자, 이제 일본의 야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먹으로 주로 하는데, 이 야구자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간증, 그분이 야구자 서열 2위, 그러니까 부하가 12,000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서열 2위였던 그 야구자 두목이 목사님을 됐어요, 목사님이. 그 간증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근데 간증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이제 사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모님하고 꼭 저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래도 야구자 두목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서열 2순위까지 오는 두목이 됐는데, 이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 앉아 있는다는 게 이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 또 거기에다 내가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렇지. 믿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앉았다고 오지 뭐 하고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대. 아니, 내가 그래도 야구자의 서열이 2위 되는 사람인데 그저 앉아가지고 눈물만 흘리니까 이게 모양새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역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받아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을까? 뭐 스트레스 좀 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트레스 이기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다는 흉내만 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독교는 그저 단순한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해요. 태양도 변해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는 참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보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진리가 되셔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셨을까?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달나라가는 과학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시는 거예요. 또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이 죄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 못해요. 수술도 안 되잖아요. 세탁도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진리가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고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마귀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교회 다니는 권사가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점치러 갔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불안에서 벗어날 때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저 예수님도 알고요. 십자가 부활의 진리도요. 깨달았어요. 근데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해요. 진리의 핵심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핵심이 있어요.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특별히 십자가의도의 진리 중에 진리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9절을 보시면 됩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해. 막연하게 그저 교회 오늘 뭐 주일이니까 같이 그랬다 앉았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도 건성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갔다 난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서 그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 천하보다도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니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 41장 10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사랑하셔요. 또 이사야 43장 1절 그 밑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 연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지중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면 포곤해요. 왠지 모르게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포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공의, 주님의 정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실수한 것은 곧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스트레스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의 공의,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요, 불의로 그냥 적당히 대충 약유 강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주의 전에 나와서 생각하니, 내가 지난날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용서 받아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이기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11절을 성경 11절 같이 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심판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요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설 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요. 그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맥락 두 줄기예요. 성경을 꿰뚫는 두 줄기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게 쫙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 보세요. 회개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쫙 나가는 걸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의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갑니다. 이 두 가지 줄기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 그리고 진리의 핵심 되는 십자가의 도의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서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얘기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이요. 스트레스를 또 받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다. 제가 불교 신자들한테 전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불교 신자들이요, 이게 첫마디 꺼내기가 좀,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되는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불교 이렇게 액세서리 해놨잖아요. 절간 표시하고, 손목에다 하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래요. 불교 절간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다녀보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이 말을 꼭 해봐요. 불교 절간에 다녀보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10명 중에 이구동성을 똑같이 하는 적이 거의 한 8명? 그 정도는요, 절간에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절간에 간다면 저는 어떤 종교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아예 종교 없는 사람도요,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진리인 거, 진리. 여러분,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부처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절간에 가면 부처상 자비한 모습이잖아요. 참 상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부처상이 딱 보면은,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서 막 절을 천배하고, 막 절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 편안하다고 하고, 나름대로 불공 드리고 왔다고 하고, 위로받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절간은 화재 나니까 그거 다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세월이 지나면요, 부처상 언젠가는 노후돼가지고 그거 다 파손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소유라는 말을 해요. 고석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무소유 해가지고서 책을 나왔는데,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소유로. 그럴듯하죠. 여러분, 무소유. 그러면서 절간에서 뭐합니까? 사람 죽으면요, 49제 지낸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돈 갖다 바쳐야 돼. 또 갓바위에 팔공산 올라가다 보니까요, 치왓장 쪼가리 하나에도 얼마씩 다 돈이 돼 있어요. 여러분, 등불 하나 켜는 것도요, 그 대웅전에 가까이 돼 있는 건 100만 원짜리도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멀리 있는 것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또 돼 있고. 여러분, 이게 무소유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우심을 그 앞에서 우리들을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참 자유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오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로만 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부활의 어마어마한 소망,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
늘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앞에서 내가 혹시나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회개해서 또 용서받아 새 힘을 얻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